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면 수 없는 원수와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내 힘에 부족하니 주는 믿어라. 아멘. 복음에 가주이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전하고 꽃게가 부르라. 아멘.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 그러지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가리라. 아멘.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맘으로 주 모른 죄한가.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정갈류간스를 우성도 피를 흘리며 근싸움 만든 뒤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라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섬멸류간스니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섬멸류간스니 나 이렇게 또 살려주는 그 내용이에요. 늘 그래요. 그 내용이 뭐죠?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첫째 사사가 온니엘이었어요. 그런데 온니엘이 사사가 된 후에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어요. 40년 짧은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은 또 누구죠? 에웃 사사요. 왼손잡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사 중에서도 이 에웃은 특별히 엄청난 긴 시간에 몇 년이에요? 80년 동안 태평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1년, 2년, 20년, 몇십 년이라도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생활하니까 몇 년 동안요? 18, 그쵸? 18을 하고 뭐 하니까 18년을, 그건 무슨 년이라고 그래서 18년 동안 이렇게 종사를 하면서 섬기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어떻게 되죠? 거기에 따른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엄청난 이 대가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삶 자체가 그래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잠언서 16장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뭐라고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대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악한 사람이 우리가 없기를 바라잖아요. 악한 것이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악한 것으로 통해서 그것도 써먹더라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18년, 18년 동안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또 핍박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다 쓸모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바로 서기만 한다면 옆에 아무리 악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세요. 우리가 터가 바뀌고 어느 곳에 세상이 믿지 않은 사람처럼 어느 날짜를 보고 어떤 길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유함을 얻으셨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뛰어넘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서기만 한다면 옆에 아무리 악한 것이 있어도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압하고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악한 자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요? 나를 훈련시킨다니까요. 여러분 악한 자를 들어가지고 나를 다듬게 만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지 않아야죠. 나를 들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아멘이죠 우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바로 서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요 견디다 못해서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는 회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1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했더라? 부르짖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그냥 조용히 하면 되지. 왜 하나님 기를 먹었지? 왜 큰 소리 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힘이 들리다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묵상을 하다 보면 깜빡하면 좋을 때가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화살로 쏴서 완전히 로켓처럼 추진력 있게 올라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많은 수많은 뭐예요? 공중에 안 좋은 세계가 있어요. 그렇죠? 허다한. 그러니 어떻게 여기서 어설프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집중을 다해서 부르짖어야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되었는데 누가 먼저 부르짖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깨닫는 사람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깨닫는 마음이 왔다 그러면 무조건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그곳에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해주시더라? 해결책이 있더라. 하나님이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엎드리는 거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키워드를 그냥 키만 하나님이 키를 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문제 가운데서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해 온 그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께서도 이 일꾼을 보내달라고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지상에 있는 동안 항상 눈만 뜨면 뭐 했어요? 항상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처럼 기도한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능력도 없는데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무슨 배짱으로. 그렇잖아요. 얼마 조금 해놓고도 좀 능력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냥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더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몸에 배야 돼요. 습관처럼. 기도가. 무슨 일만 터지면 아니 무슨 좀 이급해지면 작정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장날 되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백성들이 또 다시 범죄했는지 오늘 1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부끄럽잖아요. 또가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데려가게 하시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이 또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살만 하면, 숨통이 트일만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외도하는 거예요. 다른 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또 범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보시지 않고 개의치 아니하는 것처럼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왜 백성들의 범죄가 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이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됐어요? 한탄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서 자체가 악하다고 그랬어요. 또 시편 14편 2절과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다.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이렇게 보았더니 어떻게 돼요?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시편 14편 2절에서 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우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이요, 지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태평했어요. 그런데 온니엘이 없으니 어떻게 돼요? 또 딴짓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참으로 중요해요. 사사가 죽었어요. 공백기간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럴 때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의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하고 우리의 낙심령, 좌절령이 와서 어떻게 돼요? 계속 침체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빨리 돌아서야 돼요. 빨리 엎드려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해도요, 내 영이 평안하지 않으면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내 영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이 잘 되면 영육이 다 같이 만사형통해요. 그런데요, 육신만 건강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이 안 좋으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에, 새로운 이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나만 믿음 생활 잘하고, 나만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도록 잘 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한 것처럼 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가르쳐도 이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떠하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신랑감 만나고 잘 되는 게 우선권이 아니라 신앙으로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임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왜 하나님이 에웃을 선택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15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안 되세요? 문제가 잘 안 돼요? 어떻게 돼요?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한 구원자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한 구원자, 오리지널로 확실한 구원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기서 한 구원자라는 것은 지금 이 에옷이 그런 역할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예수님의 대응, 그러니까 예수님에 따라갈 수 없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구원자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누구를요?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백성들이요, 범죄할 때 하나님은 모압왕 에글론을 강성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하면 옆에 사람을 강성하게 해서 가시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돼요? 흔드는 거야. 찔르는 거야. 뭐 하게요? 부르짖게. 기도하게.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낙심하고 더 좌절하고 계속 뭐라고 막 하죠.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빨리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 그리웠군요. 이게 주님이 싫어하는 방법이군요. 그러면서 빨리 돌아서는 거예요. 하루에 이틀이 아니잖아요. 18년을 다스리겠어요. 한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이방 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그들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한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3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내가 너를 하나님이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우연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만나는 거 하나하나 이 일치 하나도 우리는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한 백성을 택하기도 하시고 그 목적에 입에될 때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우리와 또한 옆에 사람 여러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주인공이 되게 만든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셔야 해요. 그래서 시편 40편 1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죠.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시다. 나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다. 할렐루야 하면 지금까지 어려웠어요? 지금까지 모든 부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부분을 기가 막힌 그 웅덩이 상에서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려서 우리의 반석 위에 그냥 흔들리는 그것이 아니라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단단한 반석 위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올려놓으셨어요. 이미 여러분 된 줄 믿으시죠? 아멘이죠. 아멘. 웬만한 인격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면 남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말할 수 없지 않느냐. 놀라운 일들이에요. 우리가요 어떤 극심한 불행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직통입니다. 직통.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니까 뭐야? 너희들은 부르짖으라. 그러면 바로 내가 응답해요. 바로 직통이에요. 직통. 다른 거는 이렇게 장애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기만 하면 바로 직구가 됩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하나하나 입에서 나가는 말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상고됩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바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상담하고 다른 사람하고 의논해도 아무래도 답이 안 나와. 잘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나중에 보면 더 꼬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합의 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다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누구하고 상담하고 의논하면 그거는 분명히 잘못될 수가 있어요. 엉키는데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확실하게 하게 되면 그거는 엉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 적절할 때 분명히 필요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빨리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뿐이에요. 우리의 어려움이 있으면요 인간한테 가서 일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한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에웃이에요. 기대받기 인물입니다. 에웃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왼손잡이.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요.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구약 시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려요. 왼손잡이 하면 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정상적이 아닌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장애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왼손잡이에요. 백성들이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그런 사람을 세워주시죠. 요즘은 왼손잡이라 하면 오른손도 쓰지만 주로 왼손을 쓰는 사람을 말하는데 옛날에는 왼손 사람을 이건 좀 문제로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울 때 왼손잡이 에웃을 썼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베냐민 지파가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중에는요. 왼손잡이 출신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잠깐 성경 가지고 계시죠. 이제 제가 증거로 보여드릴게요. 사사기서 20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찾아봅시다. 찾으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재밌죠. 나 혼자 하니까. 사사기서 20장 16절. 20장 16절. 사사기서 20장 16절. 사사기서 20장 16절. 찾으셨죠? 네, 읽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는 자이더라. 몇 명이에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장난 아니죠? 누가요?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출신들이 왼손잡이인데 물맷돌로
던지면 어떻게 돼요? 조금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맞추는. 누구 생각납니까? 골리앗을 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베냐민 지파 중에 이 사람이 왜 부름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리고 지방의 베냐민 지파가 속한 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그 땅을 자기들이 지키는 것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기를요? 베냐민 지파. 그 중에 누가요? 에웃이 하기를 원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누가요? 내가 해야죠. 우리가 하면 우리가 맡아서 해야죠. 왜 다른 사람한테 뺏기냐고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들어서 너무 많이 알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 했죠?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미 그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들은 다 외모를 봅니다. 외형적인 거 보고 집안에 어떤 감은 여러 가지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봐요? 우리 심령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할 때 어디로 보느냐? 우리의 심령. 마음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하나님의 편에 쓰는 지금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까지 모든 되어질 일들을 다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내가 재능이 없더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을 때 그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서 불평하고 불수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잘 일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멘이죠. 에웃이 왼손잡이에요. 왜 저런 사람이 됐어? 이상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더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 근데 누가?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해서 오히려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태평세월을 하셨잖아요. 에웃의 약점은요,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사사가 된 것이에요. 왼손잡이 에웃이 아니면 에골론 왕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은 혼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웃은 오른쪽에 뭐를 했어요? 칼을 찼어요. 에웃 왼손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모든 사람들이 의심했을까 안 했을까요? 의심을 안 했죠. 유대인 가정에서는요, 불구자가 태어나면요, 고민하거나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절망하지 않는데요. 저는 이걸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참 부끄럽다 우리는. 유대인 가정에서는 불구자가 태어나도 고민하거나 이 아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절망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는 분명히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아이들 지금 상태 괜찮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사명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심한 사람도 이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요, 유대인 학자 중에 불구자가 상당수 있는 것은 그런 연유에서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필요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격려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약점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강하면 우리가 기도하겠냐고 안 하죠.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에 붙들리게 되어서 우리는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연약한 육체의 가시가 자신에게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마음대로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시 때문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나름대로 다 가시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이죠.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약점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별한 재능도 없다고 스스로 연약하거나 무능하다고 우리는 판단하지 마세요.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장점이 반드시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장점 때문에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돼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연약한 에웃을 들어서 구원자로 삼으셨냐는 거예요. 그 비결을 알아야 돼요. 에웃은요, 철저하게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여 여호수아에게 너는 가나안에 사는 모든 족속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멸절시키라고 명령한 것처럼 에웃에게 가서 내 백성의 압제자 에굴론을 죽이고 그를 살려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이 항상 주님의 역사 안에서 그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우러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뭐가 있는 거예요? 담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현장에 적의 궁전이에요. 그것도 백주의 현장에 혼자 들어갔어요. 대단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어떻게 갈 수 있겠냐고요.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을 왕궁에서 죽일 수가 어떻게 있냐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어떻게 있겠느냐. 그런데 에웃의 담대함의 출처가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이에요.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피난처럼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이 담대함이 생기게 된 거예요. 시편 118편 16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도다. 오른손이 능력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상징하고 있어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으리라.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어찌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왼손잡이여도 힘이 없고 연약하더라도 누가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우리를 안아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이죠. 에웃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적국의 왕을 죽이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행동한 거 보세요. 너무 민첩하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돼요? 다락문을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사역자도 그렇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시험 들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늘 19절 한번 보세요.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오늘 본문 19절은 뭐라고 그래요? 왕이여 내가 뭐다?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랠 일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있는 그대로 보세요. 내가 은밀한 일을, 여러분 은밀한 일을 할 때 메가폰 들고 방송에다 모든 거 이렇게 다 대답해서 들고 다니면서 이야기합니까? 은밀한 일을 안 하잖아요. 은밀한 일은 어떻게 되죠?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은밀한 것은 어떨 때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할 때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나쁜 일을 할 때도 은밀하게 하지만 그렇죠. 오늘 19절 보니까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라 하나이다. 20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뭐를 받들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뭘 받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만 받들어서 움직이면 돼요.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 것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인간의 말 우리가 다 만들어내는 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이 에웃은요 철저하게 담대함으로 어떻게 돼요? 왕 앞에 갔어요. 은밀한 일이 있습니다. 왕에게 누구의 명령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명을 받들어서 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잘 들으려고 어떻게 돼요? 일어났다 왔어요. 일어나서 어떻게 뭔데? 이렇게 기대들과 칼로 쑥 찔러서 요거예요. 너 죽이래요. 딱 해서 몰랐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우리 여기서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이 일하는데 어떻게 돼요? 얼마만큼 벌려놨냐고요. 얼마만큼 나 알아달라고 난리치냐고요.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믿음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은밀하게 해요. 은밀하게. 진짜 왼손이 오른손 모르는 부분처럼 은밀하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그걸 상급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난리예요. 메가폰으로 다 대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낙심하고 다 쓰러져요.
안 알아준다고. 그건 이미 하나님의 상급이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은밀하다는 것은 뭐예요? 숨는 것, 숨겨야 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남들이 들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에훗은요, 모압 왕을 죽이기 위해서 중요한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모압 왕 신하들을 속였죠. 조용히 하라. 이것은 모압 왕이 신하들에게 한 말로 단순히 떠들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훗이 말한 비밀을 듣기 위해서 단둘이 있기에 물러가라는 거였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은밀한 일. 이걸 뭐냐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그의 신령 속에서 확실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 보면 잘못 생각하면 야 이거 너무 술책이 너무 좀 그렇다. 아닙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사명 이렇게 탁 처단한 거예요. 나의 약한 왼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른손이 되셔서 능력의 사람을 쓰여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약할 때 그 강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왕이 왜 죽었어야 돼요? 오늘 20절 보니까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함에 왕이 어떻게 됐어요? 그 자석에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그 대단한 명령을 듣는데 그 자석에서 일어나야죠. 어디 자석에 앉아있어요. 이 왕은 탐욕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은밀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왕 입장에서 은밀한 일을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안 해봐야 되겠어요? 좀 조심했어야죠. 은밀하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평소에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이 흐름으로 봤을 때 평소에 이 사람이 뭘 많이 받았겠어요? 뇌물을 많이 받고 은밀하게 이상한 짓을 많이 했는 거예요. 뒷거래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은밀하게 하는 거 다 누가 알아요? 하늘에 계신 분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는데도 주님이 좋아하는 그 은밀한 일에게 정말 지혜롭게 하는 것과 또한 세상에서 보지 않는 정말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은밀하게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은밀한 일이 있다고 하면 마땅히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기는커녕 어떻게 돼요? 호기심을 가졌어요. 그 호기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일찍 죽은 거예요. 은밀한 일, 물건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은밀한 것은 물건이라고 들으게 할 때 혼자서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욕심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행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은밀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만 은밀하게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싫어하는 모든 부분 속에서 은밀하게 여러분 움직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심리학에서는요,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생각하는 만큼의 세계가 살게 된다고 했어요. 부자라고 생각하면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세요? 아멘! 욕심쟁이 어디 가도 항상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아멘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욕심쟁이에요. 유아실 아멘 하셨어요? 아멘! 그래요, 고개 끄덕.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끝이 없어요. 어떠한 일을 만나도 불평해요. 끝까지 그 떼땅 덮을 때까지, 그쵸? 떼땅 덮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전염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지금요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거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라요. 아멘이죠. 에훗은요 비록 장애자로 여겼던 그 왼손잡이였으나 하나님을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외적인 모습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일할 때 뭐를 가져야 돼요? 항상 지혜와 기도 속에서 영적인 그 공급함으로 우리는 생활해야 돼요. 에훗은요 오른손이 불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되어서 주셨던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요? 그는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렸다고 그랬어요. 대단하죠. 다른 사람은 40년인데 이 80년은 굉장히 사사시대에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사 중에. 결국 모든 불행한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개인이나 국가의 경우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돼요?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 가장 적절한 인물은 그때 어떻게 돼요?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약하세요? 힘드세요? 어려움 있으세요? 어떻게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비된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온거는 되게 많았는데 되게 짧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도 제목 들어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은밀하게 했는데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은밀하게 했는지요. 안 그러면 정말 부끄러운 일을, 기뻐하는 일을, 부끄러운 일을 어떤 쪽에 더 비중이 갖는지 한번 우리가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 일이 여러 가지 엉켜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모든 부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읍시다. 부르짖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